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죠. 다음 주 안식일에도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음 주에도 여전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문이 그 마을, 그 지역 전체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도시 전체가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 전체가.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은혜가 있다 하면 그 은혜 있는 강사가 온다 하거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도시 전체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거기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훈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그 중에서 인품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뽑자, 그렇게 해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라. 이유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주의 사역을 부름받아서 동참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도 여전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에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여 내어 쫓으려고 하는, 선동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악감을 품게 하였다. 참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다른 이방인들을 조종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지금 저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들이다, 그렇게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때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벽에 부딪혔을 때, 반대에 부딪혔을 때, 환난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말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을 증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언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그것에 반대되는, 또 그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대립하게 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시가 분열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을 서로 관리들을 조종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도는 이제 그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루가니오로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모친이 사는 동네이죠. 디모데와 함께 사는 동네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전병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는 너무 쏙쏙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쏙쏙 받아들이더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눈을 보거나 하면 이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금방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성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 성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금방금방 드러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한마디로 메시지가 너무너무 스폰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더라. 그래서 이게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장에 와서 목회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눈과 함께 교감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메시지를 들어야만이 그 메시지가 더욱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벌떡 일어난 본인도 놀랐겠지만은 평생을 안전뱅이로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신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는 바나바는 제우스를 믿고 헤르메스를 믿는 그러한 헬라주의 사상이 가득해 있는 그러한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근엄하게 있으니까 제우스라고, 그리고 직접 앞에서 선동하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제우스의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대문 앞에 서서 제사를 하고자 서 있다라는 거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합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헛된 것, 이러한 헛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여기서 지나간 세대는 누구입니까? 지나간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대. 그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세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 나라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 이전의 세대에는, 조선시대 그 이전의 세대들, 그 세대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고 결실이 맺혀지고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없었던 세대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연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역사 속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를 끌고 이 지역으로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땅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